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져요?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책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보이는 세계에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도 섞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 라는 내용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 일어난 일과 보이지 않는 세계 현실을 같이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둘러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것이죠. 물리적 세계도 살고 영적 세계도 동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 안에서 천국 국적을 가진 자,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지, 그렇죠? 천국과 지옥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도 안 보이지, 천사나 마귀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사렛 목수집의 맏아들인 장남인 나사렛 예수가 물리를 걸어갔다. 저벅. 또 그가 잔치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식사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북한에 지금은 돌아가고 없죠. 김일성 어버이 수령 동지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셨고 한 번 걸으면 천리를 가는 그런 엄청난 축지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웃기는 소리 한다. 어떻게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냐? 여러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나사렛 목수집의 맏아들 장남이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서로 있는 그 집 장남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쉽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그리고 천사도 마귀도 있다고, 지옥도 있다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으로 격려하십시다.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제발 열리셔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아멘을 크게 소리를 내고 침을 튀면서 그렇게 3번 아멘 거포해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냥 내 사는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아니 좀 다른 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안 보는 데서 죄를 짓죠. 옛날에 그냥 막 배고파하다 그 정도뿐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여실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오늘 고향으로 낙향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성경에 딱 기록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따라갔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던 모세 같은 그런 영웅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소위 그렇게 시작하니까 이 로마 식민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알고, 요즘 TV 보니까 윤석열 막 하면서 막 따라다니시더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따라다니는 거 항상 있어요.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이 엠마오 제자들도. 왜요? 이제 모세 같은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출애굽시키듯이 우리를 로마 식민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 정치적 리더십이 나타났구나 하고 열방으로 따라다녔던 것이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자, 그랬던 예수를 따르던 그 자들이 왜 낙향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 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명분은 뭐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고, 그죠? 나와 하나님은 한 몸이다. 이래서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명분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 현지 종교지도자들하고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저거 놔두면 우리의 지금 현 시국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고, 저거 아주 요주 인물이다. 그걸 잡아가지고 죽인 거죠. 사람들한테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말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온 이슈를 만들고,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줄 그런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로마 식민지 해방시켜줄 그런 영웅인가 보다, 드디어 모세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그 번영을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3년간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지만 김종필 공화당 총재입니다. 하여튼 옛날에. 근데 돌발 영상이 이제 하도 웃기는 내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사람들이 말이죠, 그 김종필 총재가 문을 열고 탁 내리니까 김종필 막 이렇게 외치는데,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탁 내리니까 아주머니 부대가 아주머니들이 잘못 불러버렸어요. 조용필. 김종필을 부르는 게 조용필을 불렀어요. 그러다 다시 아차차 김종필하고 다시 불렀다는 그런 아주 벌써 오래전에 그런 영상을 제가 공개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여튼 위대한 인물 좀 뭔가 되겠다 싶으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왜요? 또 꼬물도 생겨요. 또 꼬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이 나라를 속량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 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붙들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만 다녀도 난리가 나는데 3년을 그렇게 온 전국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 국민 여론이 막 쏠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나사렛 예수, 저가 진짜 믿으실까 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이제는 뭐 현 정권과 그에 결탁해 붙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거 빨리 없애자. 그의 정치적 결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3년간 그를 따르면서 연호하던 그 수많은 백성 중에 한 무리 있던 바로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는 그가 우리 민족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따라왔는데 허무하게 잡혀 죽어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는 낙심의 집을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이제 이 두 명의 제자가 집으로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 옆에 누가 도착을 한 거야. 옆으로 누가 다가왔어요. 누가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온 거예요. 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을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3일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예수가 옆에 다가왔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옆에 가까이 다가왔으면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당신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당신만 그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간첩입니까? 누구 일인데요?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답변을 하는데 옆에 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혹시 안대를 끼고 있었는가요? 둘 다 눈을 감고 막 지팡이 짚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보니 뜨고 보고 있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눈이 가려졌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인가요? 정말로 큰 안대를 가지고 그래가 앞 사람이 안 보이게 아니면 오늘 여기 계신 짙은 선글라스 끼가지고 흐릿하게 누군 잘 몰라가지고 못 알아봤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 두 명의 눈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옆에 예수님이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전우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쳐다보면서도 몰라봤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나사렛 예수일인데 잡혀 죽었어요. 그게 벌써 3일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신기한 일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그죠?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여러분 두 명의 여성이 가가지고 그걸 목격을 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있어. 그리고는 와가지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이 허탄한 것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우리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만 제 여자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3일 전에 죽은 걸 목격하고 무덤에 장상을 목격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지금 믿으란 말이냐. 저 여자들이 너무나 이 오매불망 그리다가 가슴에 사무치게 사모하고 하다가 헛것을 본 것이 하고는 허탄한 것이 그들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까지 안 믿었느냐? 성경 말씀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걸 직접 목격하고 온 증인들의 말도 안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한 성경 말씀도 안 믿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못 본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뭔가 사람의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걸 딱 붙잡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안 믿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의 말과 생각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진리로 믿고 딱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도 안 믿어요. 불신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안 믿어. 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인간의 생각,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또 짧은 인생 그 살아온 경험에서 쌓여서 나온 생각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안 믿는 줄 알죠? 내가 배운 바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은 평생에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안 믿는 거예요. 뭐가 안 믿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알량한 그 지식과 쌓아온 경험. 그걸 보고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사람의 말들도 안 믿고 그렇게 됐다면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나름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교수나 의사들보다 공부 덜 한 사람이 빨리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경험 많이 한 어른보다 어린 애들이 더 잘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게 빨리 우리 삶 속에서 내려놓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을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것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무슨 생각이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봐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주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우리 조상들을 본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라는 그 생각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도 안 믿었습니다. 저기 귀신인가 보다 홀린가 보다 안 믿었어요. 그걸 목격자들이 와서 진짜 살아났더라고 아무리 말도 안 믿었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내 생각이 꽉 풀이 잡혀 있는 거죠. 내가 배운 말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경험해 본 말은 그건 말이 안 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당신만 지금 그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 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언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언제 알아봤다고요? 눈이 밝아졌을 때 알아봤습니다. 눈이 밝아졌대요. 도대체 눈이 밝아진 게 뭘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구나고 진짜 믿어졌다는 거야. 진짜 믿어지고 이게 진짜군요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했죠. 그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부활하셨군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 버리면 엄청난 일들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엠마오에 간 두 제자에게 언제 믿어지고 언제 부활하시면 실제로 믿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3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옆에서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옆에서도 못 보는 거예요. 살아났을 리가 없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걸 내 생각을 허물뜨리기 위해서 구약 말씀을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뭘 설명하십니까? 예,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가르쳐 나를 기록한 모든 얘기를 다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 말을 듣더니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진리의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예언이 있었구나. 그러면 살아났겠구나. 살아나셨네. 그럼 여자들이 말이 맞겠구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싹 다 연결돼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눈이 열려서 밝아져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여러분 믿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살아나신다니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여자들이 말이 맞았구나. 구약에 그런 말이 실제로 있구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제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불렀죠. 성령이여 내 눈을 밝게 열어주소서.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다 말씀이지만 진짜로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믿어져서 주님을 눈을 떠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27절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신 분의 간증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십니다. 부활이 믿어지니 모든 것이 믿어졌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를 늘 다녔지만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고 하길래 가서 필요한 것 기도하고 율법 도덕 잘 지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다. 부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어부감으로 다니니 목사님 설교 말씀이 늘 지루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설교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론 세상 구경하러 놀러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TV 보며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게 전부였다. 예수님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란 사람도 있는갑다 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길래 그런갑다 라고 생각만 했을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목산 사랑의 교회 홍순영 목사님을 만나 부활에 관해 3년 정도 듣다 보니 부활에 관해 궁금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실제로 믿어지지 않아 어떤 집사님 붙들고 그 부활이란 단어 때문에 짜증난다며 욕도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실제 믿어지고 싶다라는 영적 시기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활이 실제로 될까 목사님께 묻고 부활에 관한 말씀 구절을 받아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서는 연습을 몇 번이나 해보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다. 살아나신가 예수님이 하늘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아 이거야 라는 탄성이 나오며 그때부터 부활이 실제구나 라고 믿어지면서 생각이 열리고 깊은 감동들이 내 마음을 울렸다.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 박해, 핍박 끝까지 주님을 전하고 죽음을 택한 제자들의 정언과 정황 증거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때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말로만 믿는다 했었고 필요한 것 있으며 채워달라고 기도만 했던 어리석음을 떠올라 주님 앞에 부끄러웠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랑을 확정하셨고 예수 믿는 변인수기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변인수기의 부활도 주셨다. 그 부분의 영적 비밀을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감사가 넘쳤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길을 주셨고 그 길을 나도 간다고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흘렸다. 육신의 죽음이 조금은 슬프지만 영적 죽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되었을꼬. 나는 영원한 고향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으로 가고 싶다. 우리 온유 하늘 가족 모두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믿고 그곳에서 만나고 싶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 여러분 그냥 신화적인 시은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용을 적어놓은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통로를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은 들을 말씀은 아멘 되는데 어떤 말씀은 아멘은 안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안 돼요.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명에 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시공을 초월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된 자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 다음에 하나가 믿어지면 모든 것이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었구나. 여러분 죽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지나가고 난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완벽한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원래는 변화되지 않죠. 내 힘으로 기를 쓰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안 죽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그분의 자기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2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져 버렸다.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 안에서의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새 피조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껍데기가 현재의 삶이 시원찮아 보이고 땅을 그렇게 막 기어다녀도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 하늘 날 수밖에 없는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새 피조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합니까? 안 죽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로마서 6, 7, 8장을 몰라서 그래요. 그 설명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하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안 믿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주님 말씀이 그러면 사실이고 실제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면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변화된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성화는 아닌 사람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 밖으로 점점 보여지는 것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래요. 믿음의 눈. 뭐 기도 말해서 영적인 눈까지 안 열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진짜 되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진짜 진리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확 넘칩니다. 하도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셔가지고 느닷없이 읽는 바람에 좀 감동입니다. 그때는 막 목사님 이런 기쁨이었고 난리가 났었어요. 야 진짜로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군요. 그럼 이 땅에 아둥바둥만 살 필요 없겠군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면 되겠군요. 아 천국이 있군요.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좀 다시 세상으로 좀 돌아와 이게 막 습기고 살다 보니까 좀 이게 감소가 되어서 그렇지. 감소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레아 교인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이런 묵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드라마 보고 다른 걸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아멘으로 믿어지고 성령께서 곁에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의 마음을 다 열어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도 여러분 엠마오 제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께 주님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할 때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써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갑자기 뭔가에 끌리듯이 로마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이군요. 이게 바로 진리군요라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간증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 해도 내 생각은 안 그래요라고 우리가 내 생각을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도 세상 끝날 때 동행하시는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눈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권사님 간증이 바로 옛날에 우리 간증 아니겠어요? 그냥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뭐 아들이라니까 뭐 아들이겠지. 뭐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 나는 배워서 그래서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안 열려요. 언제나 이 믿음이요 밝아지고 열리셔서 이제는 모든 성경의 아멘이 되시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서 주님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일로 걸어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